오늘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이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우리는 본문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구절이 구약 이사야 또한 40장 3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또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로 오시는 길을 또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로소 광야에서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여 맞이하라는 외침의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참으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요한의 투박한 토롯은 선지자들이 주로 입던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슬퍼하는 그 감정을 또한 표현하기 위해서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 낙타의 가죽이 아니라 낙타 털로 거칠게 짠 옷을 말합니다. 이렇게 입은 옷은 그 당시에 죄악의 그 가득한 그 현실에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사역과도 너무나 일치합니다. 요한의 가죽띠는 풍성한 겉옷을 허리에 단단히 묶기 위한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옷차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올 주의 사자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거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을 깨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의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 이후에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긴 길고도 지루한 암흑기를 보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침없이 외치는, 정말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는 완전히 돌이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거침없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한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바로 빛이이며 죄인의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멀리할 때만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령에 의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또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 없이 순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주가 주신 새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었던 그곳은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를 또한 고백하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시대를 열기에 선택되었던 장소이며 또 새로 시작되는 곳이 이 요단강이었음을 또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또한 이들에게 요한들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이들은 나 구원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돌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매우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한 자부심이자 소망은 바로 자기들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악한 존재라는 것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또한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말씀으로 그들이 수도 없이 외웠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변화시킨다면 또 믿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회개가 드러나는 생활에 또한 그것은 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렵고 그냥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또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무 서성이나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진리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경우에 자연히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서대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진 것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 5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절제할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 길에는 고난도 함께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난을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견뎌 싸우고 난 후에는 믿음을 지킨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살아내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며 또한 너희들이 달려갈 길이라고 이것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늘 말씀으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배고플 때 빵 하나 사줘 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성도는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진심으로 행함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왕은 또한 실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특징 중 하나는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려 60번 이상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삶으로 살아야지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천국 백성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또 미루지 말 것과 삶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줄기에 혹은 가지에 놓인 것이 아니라 뿌리에 놓임으로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좋은 나무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의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요, 불은 악인 위에 내리는 맹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죽정이를 구별해내어 그 악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이 죽정이는 날려 심판에 견디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심판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 시기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곡식 나달 가운데 가벼운 죽정이는 날려 마당에 떨어지게 되고 무거운 알곡은 함께 됨으로써 죽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알곡은 어떤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의미하는 반면 바람에 날려가는 이 죽정이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무익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오늘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